샬롬. 안녕하세요. 인생 라디오 내 영혼의 쉼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쉼표 가족 여러분과 함께 하루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위로와 평안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지금 창문 밖을 바라보며 나는 이제 쓸모가 없다는 깊은 외로움과 싸우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이 쌀쌀한 계절의 문턱에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 쉼표 가족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김영광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분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인생이었죠. 하지만 은퇴 후 집사님은 나 혼자 버려진 것 같다는 가장 큰 고독과 맞닥뜨리셨다고 합니다. 경제적 무능이라는 현실적인 두려움과 가장으로서의 존재감 상실이라는 마음의 병이 그를 짓눌렀을 때 집사님은 과연 무엇을 붙잡고 다시 일어섰을까요? 저희네 영혼의 쉼표는 바로 이런 고독 속에서 건져 올린 생명의 이야기를 쉼표 가족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중보와 응원이 김 집사님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마음을 담은 댓글은 이 라디오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영광 집사님의 사연을 제가 대신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년퇴직을 2년 앞두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명예퇴직이었지요. 회사에선 저를 붙잡았지만 내가 아니어도 잘 돌아갈 거야 하는 생각과 이제 내 삶을 살아야지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퇴직금은 아이들 결혼 자금으로 시원하게 나눠주고 남은 돈은 아내와 편안하게 살겠다는 꿈을 꾸었지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이 장밋빛 은퇴 생활로 가득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채 6개월을 가지 못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늦잠도 자고 아침에 신문도 여유 있게 읽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은 저를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없으면 일이 안 된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는데 집에서는 제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내와의 관계였습니다. 저는 돕는다고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자꾸 제 손을 피했습니다. 여보, 그냥 당신은 쉬어, 내가 할게. 처음에는 고마웠지만 그 말이 반복되자 제 귀에는 당신은 쓸모없으니 가만히 있으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거실에만 있지 말고 당신 친구들이랑 좀 나가봐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나도 숨 막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단단한 못이 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내가 이 집의 짐짝이 되었구나라고 절규했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엎드렸을 때 저는 30년간 짊어졌던 가장의 무게보다 버려졌다는 외로움이 더 무겁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이후 저는 아내의 눈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일찍 집을 나와 지하철을 탔습니다. 예전처럼 출근하는 척 지하철역을 목적 없이 오갔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 사람들은 나보다 쓸모가 있겠지라는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잊고 싶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노후 자금을 불려보겠다는 욕심에 무리한 투자를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후배가 추천한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사업에 남은 노후 자금의 대부분을 넣었습니다. 저는 그 후배의 말을 믿었습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다시 당당한 가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세상 일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2달 만에 그 사업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후배는 연락이 끊겼고 제 손에 남은 것은 반쪽이 난 통장 잔고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가장으로서 마지막 울타리마저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불안감이 저를 잠식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 나는 쓸모없는 가장이다. 이제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말수가 극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왜 저러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저도 저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투자 실패가 확정된 지 일주일이 되었을 때 저는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밤 11시 차가운 바람이 제 몸을 때렸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이 고통, 이 죄책감, 이 무능함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돌아가신 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영광아, 너 혼자가 아니다. 내 뒤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내려와 다음 날 아침 교회 구석자리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교회에서 저는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때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성경책을 펼쳐주는 어떤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지금 얼굴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딱 한 구절을 조용히 손가락으로 가리키고는 따뜻한 미소만 짓고 사라지셨습니다. 마치 가브리엘 천사가 저에게 보내준 편지 같았습니다. 그 구절은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저는 그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말씀은 저에게 새로운 이름표를 달아주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벌어야 하는 가장이나 존재감 없는 퇴직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붙들어 주시는 아들이라는 이름표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투자 실패와 그로 인한 마음의 병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아내의 비난이었는데 놀랍게도 아내는 저를 책망하지 않고 당신이 살아있는 게 중요하지, 돈은 다시 벌면 돼요 라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평생 제가 쌓아 올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안정된 직장, 돈, 가족의 평안.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익명의 주변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었음을요. 제가 가장 힘들어했을 때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그분처럼 저도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실패와 좌절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동네 복지관에서 시니어 멘토링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외로움과 자존감 상실을 겪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가 붙들었던 그 말씀을 나눠드립니다. 돈은 여전히 넉넉하지 않지만 제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풍요로움으로 가득합니다. 제가 무능력하다고 생각했던 들어주는 능력이 이제는 귀한 사역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저는 편지를 마무리하며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라디오를 듣는 모든 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제 저희 쉼표 가족이 김영광 집사님을 위해 깊은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쉼표 가족은 김영광 집사님의 눈물 어린 간절한 사연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평생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우리 집사님의 헌신과 퇴직 후
찾아온 깊은 우울과 외로움 속에서도 그 손을 놓지 않고 붙들어 주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집사님이 겪었던 쓸모없다는 마음의 죄책감과 나 혼자 모든 짐을 져야 한다는 인간적인 교만을 이 시간 대신하여 회개합니다. 저희 역시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착각했던 모든 순간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김 집사님뿐만 아니라 이 라디오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이제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쉼표 가족은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김 집사님의 노후를 책임져 주십시오. 비록 잃었던 물질의 풍요가 당장 회복되지 않을지라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집사님의 봉사활동을 통해 흘러나오는 기쁨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투자 실패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고 아내 집사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또한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있는 모든 쉼표 가족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사라진 삶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버지들, 홀로 된 슬픔을 짊어진 어머니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을 얻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선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공동체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영광 집사님의 사연과 저희 쉼표 가족의 중보 기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 우리의 능력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가치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 지어져 가는 건축물과 같습니다. 완벽하게 완성된 날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굳건히 붙들고 계십니다.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방송을 통해 나눈 김 집사님의 경험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느껴지는 귀한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연 중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성경 구절이 있다면 혹은 집사님에게 꼭 전하고 싶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댓글 하나하나가 집사님과 다른 쉼표 가족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인생 라디오 내 영혼의 쉼표는 다음 시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믿음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